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야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 개개인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 또한도 유일한 존재로, 그 각 개개인을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성을,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다 제각기 다른 눈빛과 제각기 다른 성격과 제각기 다른 말투와 제각기 다른 언어와,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를 스페셜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정말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사랑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사랑을 계속 받으면요, 본인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본인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본인도 모르게 자꾸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랑을 받을 때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아야 될 존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점점 시들어갑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니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이가 노력을 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나를 쳐다봐 달라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 아이들은 자꾸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은 자꾸 뭔가를 때리고 부숩니다. 나를 쳐다봐 달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격해지고 과격해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근본 속에 부모의 사랑이 채워지질 않으니 아이가 점점 이상한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요. 사랑받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 사랑받지 못한 증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드러난 것을 문제 삼습니다.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 사랑을 못 받고 사니 못 받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모습, 증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뒤집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할 때 꾸짖고 짓밟고 더 막 압박을 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뭘 가렸죠? 육신적인 부족함과 치부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뭐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에 불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을 때 그 자체도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데 그것을 못 누리니까, 그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니까 점점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뭐만 보이냐? 육신적인 부족함, 육신적인 연약함,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자녀가 육신적으로 부족한 거, 소리 지르는 거, 규모 없는 거, 폭력적인 거, 말투, 선택, 그거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방법으로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랑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인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자기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보다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곡식들을 그거 모아가지고 추수해서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더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어린 양 하나로는 안 돼. 내가 가진 재산의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해야지 하고 예배를 드렸으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 예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나의 의를 가지고 예배하니 예배가 아닌 오히려 흑암이 몰려와서 그 가정의 가문에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합니다. 나의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것으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 것 가지고 예배한다고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죄악을 우리는 씻을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감조차도 잡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답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내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아직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져서 늘 나의 부족함, 늘 남의 부족함, 늘 나의 치부, 늘 남의 치부, 늘 내 상처, 늘 남의 상처, 그것만 자꾸 볼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서는 나의 이 근본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으로 인해 흑암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사망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사망 권세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그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영적 죽음 사망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이 죽어서 모든 것을 육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그분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끊임없이 사단이 영이 아닌 육으로 풀게 하는 모든 것을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게 하는 모든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늘 예배할 때 항상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는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계속 드릴 때 어느 날이 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날 의식이 아닌 사랑으로, 아, 복음은 사랑이구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구나. 이것이 부딪히는 어느 날이 오게 하십니다. 그게 부딪혀야, 그게 내 마음에 담겨져야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구나. 안 시달리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이 너무 벅차서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요, 서로 사랑할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서로 사랑할 때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허물이 자꾸 보입니다. 고쳐야 되고 막아야 되고 절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길 때 걸리던 것들이 걸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랑이 되어줍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이가 똑같이 우는데 어떤 때는 그 울음소리가 걸림돌이 되질 않는데 어떤 때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 걸림돌이 돼서 그만 좀 울어라 하고 막 화를 내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는 반면 어떤 때에는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키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아이를 바꾸고 고치는 것에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없으면 제게 나오는 증상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제 영적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 또한도 내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배려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응해 주시고 괜찮다 하시고 그것이 실제 내 안에서 영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을 대할 때도 그게 그대로 가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한테 자꾸 눈치가 보이고 자꾸 죄스럽고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 속에 있으면요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담처럼.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지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내가 지금 부끄러우니까. 지금 내가 헐벗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아담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보고 더 나를 가리고 포장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흐름이 그대로 가인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 가인도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자녀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꾸 질책하고 네가 부모인데 그거밖에 안 되냐고 나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네가 아무리 검고 네가 아무리 그으려도 아무리 계달의 장막과 같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다.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보기에 너는 화창하다. 네 눈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다. 내 눈에 보기에 네 눈 말고 사람의 눈 말고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며 사랑스러운 자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가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듬뿍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명절 기간 동안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시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내 치부를 가리고 나를 포장하고 감추면서 발버둥 치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도소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로 11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